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어느 부잣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각기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일찍이 집을 나가서 혼자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큰아들에게는 땅 2,600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아들에게는 땅 3,000평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고요. 막내 아들에게는 땅 2,400평을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는데 그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둘째 아들에게서 이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둘째 아들이 분배받은 그 유산의 그 땅이 굉장히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갑자기 뛰어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3,000평 가운데 1,000평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였겠지요.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 유산 상속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그 형님에게 좀 배려해주고 형님이 모든 것이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배려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둘째는 그 형님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형님에게 주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야로 인해서 둘째네 식구가 그만 죽게 되고 둘째 아들의 식구가 죽게 돼서 그 마음의 가책과 괴로움 때문에 큰아들 역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잘 분배해 준다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안에 서로 간에 존중함이 있고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서로 간에 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족 안에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마음이 없고 서로 간에 믿음이 없고 서로 간에 대화가 없고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줬다 할지라도 그 분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녀들 사이에는 불만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참 존중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배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아주 좋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좋지 않은 땅을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물려받은 땅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형님들 때문에 가장 나쁜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가장 나쁜 인생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고생이며 지독한 외로움이며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이런 땅을 물려받았을까 하면서 참 괴로워하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 땅에서 요셉이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 땅을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을 가장 풍족한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를 팔았던 모든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배받은 땅이 어떠한 땅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도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주력 부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자기가 그 분배받은 그 땅에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땅을 각 지파별로 잘 나눈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땅을 차지하기가 쉬운 그러한 땅도 있었고 그 어떤 땅은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땅도 있었고 또 각 지파에 따라서는 큰 땅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작은 땅이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위기이지만은 사실은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내부에 지파끼리 서로 싸우고 지파끼리 서로 원망하고 지파끼리 서로 분열하는 것이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계산하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은 각 지파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만족스럽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지파야말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했는데 왜 우리 지파에게 이렇게 좁은 땅을 주느냐? 왜 우리 지파가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왜 이렇게 힘든 땅을 주느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갈렙이 나서가지고 자기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산지는 어떠한 산지였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였고, 산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땅은 고지대였습니다. 고지대였기 때문에 농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농사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기에 당연히 경제적인 이득이 별로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낙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어떠한 족속이냐면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장대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험악한 땅이며 가장 싸움에 있어서 버거운 대상이 바로 아낙 산지였던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험한 산지를 자청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였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못지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 못지않은 용맹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가장 힘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이 속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을 주었느냐?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러한 좁은 땅을 주었느냐?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렇게 힘든 땅을 주었느냐? 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시점에 이 갈렙이 나서서 나에게 가장 힘든 그러한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에 모든 지파의 수장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갈렙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7절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갈렙의 아름다운 점은 항상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형편을 더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모든 것을 보고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을 때 저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도 장대한 자들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렇게밖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보고하였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보고할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고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고, 실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갈렙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다도 속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도 지난날의 40대에 비해서 85세가 되었으니 겉사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동일하니 내가 이 안악산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겉보다도 속을 더 집중해서 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며, 믿음에 관한 것이며, 소망에 관한 것이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이 더해지는 데 더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만 고생했구나, 나 혼자만 이 순간에 손해보고 있구나, 나 혼자 지금 무시당하고 있구나, 나 혼자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고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 작은 상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며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보다 내 가족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힘든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한다면 나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자청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의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갈렙은 아마 나의 공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로 모세를 열심히 도왔던 지도자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만 손해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갈렙에게는 정말로 누구
누구보다도 좋은 땅이 주어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넓은 땅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땅 분배의 문제로 서로 간에 이견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분열하고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며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했느냐 하면서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에 나 하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 하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는 나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험한 산지 저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도 물질이 풍성해졌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자 땅을 분배해야 됐던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초지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됐던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땅을 분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카 롯을 향하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 하나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너의 양들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가족 전체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조카 롯이 어떠한 땅을 선택하게 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목초하기에 아주 기름진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양보는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보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실망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신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선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꿈을 꾸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을 향하여서 땅을 선택하였지만은 그 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땅이 되고 맙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은 그 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나쁜 땅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그 땅은 메마른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그 땅은 풍성한 땅, 강성한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가 받은 땅이 어떠한 땅인가? 우리는 내가 받은 땅에 대해서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뭘 잘못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땅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내가 받은 땅이 어떠한 땅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내가 온전히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서 있는 땅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그 광야에 길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내가 서 있음으로 해서 나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땅이 어떠한 땅이냐? 그거보다 바로 그 땅에 서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땅은 산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낙 사람은 정말로 싸우기가 버거운 그러한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이익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12절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능히 쫓아낼 수가 있으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갈렙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그것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삶 가운데는 힘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꾸만 나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어려움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든 어려움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내가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힘든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이 싹트게 되고 분노가 싹트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비교하고, 그리고 힘든 형편도 하나님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이 세상을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자꾸만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예수님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했던 것이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죽음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갔는데 종합검진을 했는데 당신은 이제 얼마 동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다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을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비교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부활의 승리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나에게 주어진 그 힘든 형편과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은 우리 앞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련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시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악령으로 인하여서 사울왕이 다윗을 막 해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왕은 권력자이고 다윗은 보잘것없는 양치기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가운데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악령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령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그 사울왕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역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안악산지를 바라보았을 때 자신과 안악산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안악산지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내 실력으로 어떻게 안악산지에 있는 안악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안악산지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분배받은 땅은 가장 험한 산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갈렙은 하나님을 쫓음으로 인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서 나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힘든 산지를 자청하였고 그 힘든 산지를 믿음으로 성취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안악산지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뜻이고 교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가장 힘든 땅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가장 힘든 땅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인해서 힘든 산지를 자청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이 헤브론 땅에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이 헤브론 땅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 강성한 시대, 부흥의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얼마나 좋은 땅을 분배받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땅을 분배받았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는 그러한 땅만 분배받았나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땅을 분배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누가 서 있느냐? 그 땅에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좋은 땅이고 요셉이 있는 것이 좋은 땅이고 갈렙이 있는 것이 좋은 땅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있는 것이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고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땅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땅이요,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서 있는 땅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땅의 힘든 현실 앞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섭했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쉽게 원망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가족 전체를 생각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땅이 좋은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